개회선언 2015년 제3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 개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대회에 한국 교계에서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드란노서원 이영기 대표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할렐루야교회 김승호 목사님, 갈보리교회 이응재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힘껏 도와주시는 지방 횃불의 12개 지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신 유럽 공동대표회장 한은선 목사님, 이상구 목사님, 오세아니아주의 주정호 목사님, 중앙아시아 백사라 목사님, 중동위원장 이병구 목사님, 미국 위원장 권혁빈 목사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중사랑교회에서 오신 중국 동포 1800여 분과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님 4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2015년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히 중국 동포들께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보며 한국 음식을 같이 하며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시대마다 큰 흐름을 타고 왔습니다. 16세기가 종교개혁의 시대였고 18세기는 대각성 운동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가 교회 부흥과 성령 운동의 시대였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흩으셨던 사람들은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니엘은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80개국 1240명이 참석한 2007년 세계 여성 선교 워가 2007 대회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여성 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2009 아프리카 여성 선교 대회를 마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남편 최순영 장로님은 어려운 일로 감옥에 계신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앉았는데 벼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좋지만 너는 너희 민족을 위해서 해외 동포들을 모셔다가 자매 결혼을 맺어주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성령님께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해외 동포들은 나라나 대통령께서 애쓰는 것이지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그 시간 떠나가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거부하니까 떠나가셨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자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습관에 익숙한 준비된 너희 대한민국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있다시며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자매 결혼을 시켜주고 위로해 주라. 해외 동포들은 자기 조국을 찾아 업무를 보러 들어왔다가 호텔에 여정을 풀어도 아무도 맞이하는 자가 없어서 그냥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한 곳으로 돌아가서는 조국을 잊어버린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느냐? 제가 여쭙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쁜가요? 그러자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 2세, 3세, 4, 5세를 불러서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현지의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해지고 그들 해외 동포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해외 동포 이민사를 아는 것은 고작 하와이 사탕수수밭,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중국의 중국 동포 이야기 이 3가지 정도였습니다. 어쩌나 생각하다 못해 이민사 책과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문집을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인 이민사는 생각보다 흥미로웠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타국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2세, 3세, 4, 5세는 분명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기는 하는데 조국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피부 빛깔도 다르고 정체성도 모르는데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서글플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자기 조국인 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조국은 분명 대한민국이란 자긍심을 심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전 지역을 돌면서 집회를 갖기도 하고 일본에도 가서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 가서는 에네경의 후손들을 만나 난민 선교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부터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보여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남미 선교대회에서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인 2세가 사회를 보면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얼굴은 분명 한국인인데 마치 멕시코인이 사회를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통했습니다. 저는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학생을 불러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업으로 남미에 이민을 와서 자신을 낳았으며 멕시코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습관에 익숙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현지의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이제 2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880년도에 중국으로 떠난 조선족으로 시작해서 1902년 고종 황제 칙령으로 시작되어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떠난 이민자 7,226명이 있습니다. 1905년 1,033명이
불법 이민 조직 체계에 속아 멕시코 유칸다반도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에네겐들입니다.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소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떠난 한인들로부터 고려인 이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후손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중남미 지역으로 떠난 기업인들과 그 후손들 6만여 명은 멕시코 시티로부터 상파울까지 중남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이민 간 우리 동포들은 현재 로스안젤레스에서 100만 명이, 미국 전체에 200만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동포들이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2세부터 5세까지 전 세계 175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디아스포라들을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